오늘 은혜 주실 기록된 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2장 1절에서 7절까지.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모두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이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보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감사의 달, 11월 감사, 감사로 넘치는 축복을 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나누는데, 11월 마지막 주에는 어떤 말씀을 나눌까 그러다가 이 말씀을 함께 보면서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나를 사람들이 기억할 때 어떻게 기억하면 좋을까? 기도하면서 성도들이 머리에 떠오릅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가슴 아픈 사연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이 잘 형통하게 풀려져 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조마조마하고, 어떤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답답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감사가 넘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가 나를 기억할 때,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억되면 좋을까요? 오늘 본문은 바울의 편지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첫 번째 쓴 편지인데, 대부분 헬라 사람들은 편지를 쓸 때에 앞에다 안부를 묻습니다. 그리고 어떤 위기 속에서 해결된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때문에 편지를 쓰면서 감사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감사가 뭐냐? 기도할 때마다 기억된다. 그런데 그 너희를 기억할 때마다 내 속에 감사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뭘로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감사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사랑장,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을 잘 압니다. 누구든지 다 외우는 말씀이잖아요. 한번 해볼까요? 시작.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을 기독교인의 3요소라고도 합니다. 어떤 분은 신앙생활의 세 가지 필수 덕목이라고 말도 합니다. 캐톨릭에서는 주를 향한 덕, 그래서 향주 삼덕 그렇게도 말하죠. 어떤 사람들은 세 가지 성덕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연유가 있습니다. 기독교 야사에 보면 120년경에 로마의 하드리안 황제가 왕이 된 다음에 기독교의 박해가 심해졌습니다. 어린아이 셋을 붙잡아 왔습니다. 소피아라고 하는 과부된 어머니가 잘 양육해온 아이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못하게끔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겁니다. 신앙을 버릴 것을 종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첫째 딸이 12살 피데스라고 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아이가 그 앞에서 나는 그래도 주님을 믿을 것입니다. 그리고 불에 던져졌습니다. 둘째 10살 스페스라고 하는 소망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아이가 그 앞에 너 신앙을 버려라,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 그러니까 그래도 나는 천국을 바라볼 뿐입니다. 그리고 불에 던져졌습니다. 셋째
까리타스라고 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의미의 이름을 가진 셋째 8살짜리 아이가 그래도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불에 던져졌습니다. 근데 세 아이가 다 아무렇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털끝 하나 상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을 꺼내서 다 목을 베어서 참수시켰습니다. 그 이후로 기독교에서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를 기독교인들이 붙들어야 할 큰 신앙의 덕목으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덕은 우리 그리스도인 개개인이 추구해야 될 덕입니다. 교회가 교회로서의 면모를 갖추려면 바로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실현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바울이 오래 있지 않았습니다. 3주 정도 있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고 유대인의 박해와 그리고 현지인들의 박해로 인해서 야반도주를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알아봤더니 그렇게 형편없게 세워진 그 교회가 건강한 신앙을 가지고 있더라.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진 정말 이상적인 교회가 됐더라 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들을 생각할 적마다 감사하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교회가 바울과 그리고 그리스도와 같은 본을 받고 있는 교회다. 모든 아시아에 있는 교회의 본이 되었더라. 이것을 보면서 감사로 기억하고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상고하면서 서로 감사로 기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교회를 기억하는 모든 사람들이 감사함으로 기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어떤 것이 있어야 될까요? 3절을 함께 봅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여러분, 기독교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순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는 순간 기독교인이 됩니다.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믿음이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맹목적인 믿음, 믿음의 대상이 없는 믿음을 추구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믿습니다는 잘한데 뭘 믿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한데 무언가를 헷갈리고 있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전도자가 한 청년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교회 다니십니까? 예, 나도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뭘 믿습니까? 나는 우리 교회에서 믿는 것을 믿습니다. 아니, 그러면 당신의 교회는 뭘 믿습니까? 우리 교회는 내가 믿는 걸 믿습니다. 그러면 당신의 교회와 당신이 믿는 건 뭡니까? 우리 교회와 나는 똑같은 걸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대상이 신앙의 내용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믿는 사람은 자기라고 하는 한계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인본주의, 휴머니즘의 한계입니다. 하나님을 믿습니까? 잘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단순히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믿는 사람들은 다 잘못됐다고 해서 잡아 죽이기도 하고 끌어서 형무소에 갖다 넣기도 하고 영장을 가지고 그야말로 혈안이 돼서 동분서주하고 다닙니다. 그러다가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바울이 무지한 것은 뭘까요? 하나님만 알았지,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실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또한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을 때 우리는 유형적인 그리스도인은 될지 모르지만 무형적인 그리스도인, 곧 내 속에 성령이 계시고 그리고 기독교인의 그리스도의 몸이 된 자체가 된다는 걸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면서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예수를 믿는 믿음의 근거가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의 근거, 믿음을 가지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일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역사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 중요합니다. 일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에 따르는 역사가 아니고 역사만 있고 일만 있으면 지치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큰 믿음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이 구원의 공동체 안에 들어가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됩니다. 이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사역을 합니다. 주를 믿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서 일을 하는 것이지 우리는 일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교회가 적다, 성도가 적다, 아니 그렇게 적은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일 아니 일 안 해도 괜찮습니다. 먼저 큰 믿음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바울은 딱 생각할 때에 데살로니가 그러면 믿음이 있어요. 근데 그 믿음이 가만히 잠자고 있는 믿음이 아니라 그 믿음을 가지고 일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 감사함이 넘쳤던 걸 기억하시고 우리를 기억할 때, 믿음의 사람들이 기억할 때 풍동교회는 믿음이 크다, 그 믿음 가지고 열심히 일한다, 할렐루야, 이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한 번 더 있습니다. 3절 시작.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두 번째는 사랑의 수고입니다. 아이를 낳습니다.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부모는 수고합니다. 아이 낳자마자 이 낮밤이 바뀌어가지고 밤이 되면 울어대는 아이들을 밤 꼬박 세우면서도 엄마, 아빠는 힘든 줄 모르고 수고하고 아이를 키웁니다. 직장에 나가면 스트레스 받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힘들 줄 모르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수고합니다. 손에 주부 습진이 생기고 마디마디가 아파도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수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에는 수고가 따르는 거지요. 언젠가 인터넷을 서핑하다가 10계명을 쉽게 잊어버리지 않고 외우는 방법, 그래갖고 나온 걸 한번 봤습니다. 한번 소개한 것 같기도 한데, 우리가 교회 학교 다닐 때 그럼 뭐 꼰대 소리 한다고 그럴지 모르지만 그때는 주일학교 그랬잖아요. 교회 학교라고 안 하고. 여름 성경학교를 하면 틀림없이 여름 성경학교 때만 하는 게 있습니다. 초등부, 아니 유년부죠. 1학년, 2학년에는 틀림없이 외우는 게 주기도문입니다. 그리고 3학년, 4학년에는 사도신경을 외우고 5학년, 6학년에는 10계명을 외웁니다. 그리고 세례를 할 때 세례문답의 필수 조건, 주기도문, 사도신경, 10계명을 외워야 세례를 줬습니다. 기억하시죠? 그런데 10계명을 어떻게 쉽게 외울까? 이렇게 있는 걸 봤어요. 1. 일단은 하나님만 유일한 신으로 인정해라. 2. 이상한 우상 만들지 마라. 3. 삼가 여호와 이름을 망령 때에 일컫지 마라. 4. 사업 핑계대고 안식일 범하지 마라. 5. 오마니와 아버지를 공경해라. 6. 육신의 생명은 누구의 생명이든지 귀히 여겨라. 7. 칠보단장한 여인을 조심해라.
팔팔한 힘 가지고 남의 것 뺏지 마라. 구라치지 마라. 10원이라도 남의 것 탐내지 마라. 외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1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입니다. 5부터 6계명까지는 사람에 대한 계명입니다. 어떤 율법학자가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율법에서 제일 큰 계명이 뭡니까? 너는 어떻게 알고 있느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자 하셨으니 이것이 첫째가는 계명이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그래, 잘했다. 이것이 곧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율법이요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구약 전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구약을 전체를 꽉 뭉뚱그리면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하나님 사랑, 또 하나는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오늘 본문에서 사랑의 수고의 대상이 누구냐는 거예요. 누굽니까? 우리 손녀딸이, 죄송합니다 얘기해서, 한 번은 그래요. 할머니, 할아버지 서운해하지 마. 왜? 그랬더니 내가 사실은 최고 사랑하는 거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니야. 그럼 누군데? 하나님하고 예수님.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유치부에서 아마 예담에서 그렇게 가르쳐줬나 봐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게 해야 돼. 그래요. 하나님 사랑하고 예수님 사랑해요. 그런데 이것은 보이지 않잖아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사랑하는 것이 가시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허구화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 사랑하는 거에 열매로 이웃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사랑장 그러면 고린도전서 13장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엄밀하게 말하면 사랑장이 아닙니다. 12장, 13장, 15장, 14장까지 12장, 13장, 14장까지를 한 덩어리로 뭉뚱그려서 은사장입니다. 근데 은사 중에 가장 큰 은사가 사랑이다. 사랑을 기초한 모든 은사가 빛이 나는 것이다. 이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란 말이죠. 아멘? 할렐루야. 그렇다면 사랑장은 어디냐? 사랑장은 요한일서 4장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9절에서는 이 사랑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났다. 그리고 13절에서는 성령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이,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20장 20절 21절 한번 보시죠. 20절 21절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으로 안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할 수,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십자가로.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해서 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 사랑의 대상은 누구여야 되나? 우리 수고의 대상은 누구여야 되느냐? 하나님 사랑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보이지 않으니까 보이는 형제, 보이는 이웃을 사랑해서 열매가 맺혀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사랑한다, 예수님 사랑한다, 예배를 잘 드리시고 기도 잘 하시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이웃에게, 교회에 아름답게 열매 맺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21세기, 20세기 초에
일본에서 갓 안수받은 젊은 목사가 어떻게 할까 고민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저 북쪽에 가서 교회를 개척해라. 북쪽으로 올라갔습니다. 나가자와 지방이라고 하는데 어딘지 잘 모르겠고 그곳에서 네 식구가 개척을 합니다. 목사와 아내와 두 아이 개척을 합니다. 전도를 합니다. 전도가 안 되는 겁니다. 5년이 지났습니다. 아무도 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4시만 계속 예배드립니다. 수요일 저녁 문을 삐끔히 열고 들어오는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온 성도입니다. 얼마나 반가웠을까요? 그래서 열정을 다해서 예배를 다 드렸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나니까 식사를 안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식사 자리에 초대하고 몇 숟갈 떴는데 욱 하더니 피덩이가 쏟아진 겁니다. 각혈을 한 겁니다. 폐병 환자였습니다. 이 사람은 유명 전치인의 사생아였습니다. 출생의 비밀을 안 청소년기에 방황하다가 어떤 사람의 소개로 예수를 영접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뜻한 바가 있어서 신학을 했지요. 신학교 다니는 중에 폐결핵이 걸린 겁니다. 치료하고 오라고 정학을 맞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폐병은 옮기는 병이고 전염병이고 그리고 나가서 치유가 불가능하니까 치유받고 오라는 겁니다. 학교에서는 강제 정학, 다니던 교회에서도 퇴출됩니다. 다시 비관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이렇게밖에 안 되는 인간이구나. 그리고 여기저기 찾아내 나의 폐병을 고쳐달라는 것도 아니고 나를 한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영접해주는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좋겠다. 아무도 못 찾습니다. 이젠 자결하려고 생각하고 있을 때 누군가에 의해서 이 젊은 목사의 소개를 받습니다. 그리고 왔던 겁니다. 욱 하고 각혈하는 순간 이 젊은 목사가 큰일 났다. 우리 아이들 다 죽겠구나. 목회도 못하겠구나. 어떡할까? 당장 내쫓을까?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너에게 보낸 첫 번째 신자다. 다 닦아주고 같이 식사를 했습니다. 그 순간 이 사람은 다시 예수를 영접하게 됐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하천풍원이라고 하는 목사입니다. 이 하천풍원 목사는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받고 신학을 졸업하고 목사가 되어서 고베와 도쿄의 빈민을 위해서 자신의 생을 던져서 수고합니다. 헌신합니다. 빈민들이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배변하지 못하는 겁니다. 장갑을 끼고 파냅니다. 그래도 안 되면 입으로 녹여서 입으로 빨아냈다고 그럽니다. 이것을 봤던 기자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의 대답은 이거였습니다. 저는 배운 대로 할 뿐입니다. 제 선생님은 제가 각혈한 핏덩어리를 닦아주셨습니다. 그분이 하신 것에 비하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중일전쟁이 터졌습니다. 중국으로 건너갔습니다. 중국에서 똑같은 사역을 해왔습니다. 총통이었던 장개석 총통이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패전이 일어나고 여기저기에서 일본인들이 피살될 때에 장개석 총통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일본인들은 우리 민족의 원수다. 그러나 우리 민족을 위해서 지금도 뜨겁게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하천풍원 목사가 있지 않는가. 그래서 우리는 그를 미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 민족을 미워할 수가 없다. 200만이나 되는 일본인들 하나도 털끝 하나 상하지 않고 다 일본으로 보내졌습니다. 연합군은 전쟁의 책임을 물어서 남북을 우리 같이 자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중국 장개석 총통이 반대를 하는 바람에 갈려지질 않고 온전한 일본이 될 수 있었습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하천풍원 목사님 때문입니다. 아니, 그보다
그 이름 없는 젊은 목사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을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알게 모르게 조그만 사랑의 수고를 한다면 우리 그 영향력은, 그의 열매는 얼마나 크게 맺혀질지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보세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때문에 감사했습니다. 감사함으로 기억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감사했습니다. 왜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정말 사랑의 수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풍동교회 모두를 기억하면,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면 정말 아름다운 모습들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사랑의 수고가 있는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 번 더 읽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입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할렐루야. 세 번째는 소망의 인내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바울이 올 때부터 바울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3주 있는 동안 끊임없는 고난, 그러기 때문에 도망쳤습니다. 그걸 다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복음을 받을 때 기쁨으로, 성령으로 기쁨으로 받고, 그리고 바울의 일행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었고, 이제 모든 아가야 지방에 본이 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단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는 환난 중에 복음을 받으면서 기쁨으로 받으면서도 고난은 계속되어 왔습니다. 그 고난을 이겨내가면서 바울을 닮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소망이 생긴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겐 소망이 하나 있습니다. 그 소망은 땅에 있는 소망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소망입니다. 여러분, 지금 입시철이잖아요. 불쌍하리만큼 이 입시철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달려왔습니까?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얼마나 수고하고 달려왔습니까? 왜? 대학 들어가는 것 때문에. 취업하는 자녀들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자격증 따려고 노력하는 자녀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매달 달라고 얼마나 고생합니까? 세상에 소망을 가진 사람들, 세상에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인내하며 따라갑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소망은 일시적인 게 아니라 영원한 소망, 저 하늘 나라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쌓아둔 복음의 소망은 하늘나라에 쌓아두는 거잖아요. 일찍이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도둑이 해하지 못하고 도적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적질하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진 소망을 위해서도 인내하는데, 저 하나님 나라 영원한 복음의 소망,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그 소망을 가지고 세상의 소망의 한계를 넘어선 정말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며 하나님 앞에 열매 맺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기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국 목공소에서 일하던 청년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전도를 받습니다. 갑자기 그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 교회에 출석하고 난 다음부터는 소망이 생겼습니다. 의욕이 넘치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일합니다. 10년을 일했더니 가구 제조업을 하는 사장님이 되었습니다. 드디어 그에게는 돈도 명예도 갖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산책을 나갑니다. 공장 뒤로 산책을 나가다가 피곤해서 큰 바위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앞을 보니까 공장이 뻐젓하게 서 있고 저 앞에 아름다운 동리가 펼쳐지고
갑자기 행복감이 몰려오게 됐습니다. 편안하게 되고, 이 편안한 것, 이 행복이 이 바위구나. 그런데 조금 묵상하다 보니까 아니, 바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생각이 얼른 들었습니다. 종이를 꺼내서 시 한 편을 씁니다. 찬송가 488장, 에드워드 모트라고 하는 사람이 쓴 시죠.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아니, 제가 잘하지도 못하는 찬양을 하면 좀 같이 해주면 안 됩니까? 불쌍하지도 않아? 한번 다시 해봅시다. 시작.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춘원 이광수 선생이 이 시를 보고 너무 감동이 돼서 이 번역한 게 오늘 우리가 불려지고 있는 이 찬양이라고 전해집니다. 이 에드워드 모트는 천국 소망을 가지고 욕심 없이 가구업을 하다 보니까 기업은 점점 더 융성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천국 소망이 자기에게서 그치지 않고 더 많은 사람에게 많이 확산되기를 원했습니다. 55세 되던 어느 날 다 접었습니다. 다 정리하고 복음 전하는 일에 20년 정도를 헌신하고 나이 77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가게 됩니다. 3절 4절은 이렇게 맞춰집니다. 세상이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4절은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전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앞에 서리라. 할렐루야. 모든 것은 다 변합니다. 상황도 변하고 사람도 변하고.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것, 사라지지 않는 것, 영원한 것은 천국의 소망입니다. 이 소망이 있으므로 우리는 어떤 고난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고통스럽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겐 천국의 소망이 있잖아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려웠습니다. 힘들었습니다. 그 가운데도 믿음의 역사가 있었고 사랑의 수고가 있었고 소망의 인내가 있었습니다. 그거를 바울은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함으로 기억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